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신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뒤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세상에 살면서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만큼 삶이 풍성하게 되고 원활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어려울 때 쌀 20kg 한 포가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었다. 넉넉할 때, 풍족할 때는 몰랐는데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도 몰라줄 때 그때 쌀 한 포의 도움은 대단히 자기에겐 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군목으로 특공대에 있을 때 이 대대장 사모님 되신 분이 굉장히 칭찬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대대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부인이 어려울 때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힘쓰면서 도왔는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눈물 날 정도로 헌신적이고 돕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자기가 오늘날 대대장으로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까지 올라왔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때로는 남편의 도움, 아내의 도움, 자녀의 도움, 이웃의 도움들이 필요하지요. 또 잘 나갈 때도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정말 그 도움은 가물을 때 생수와 같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돕는 분이 계시에요. 오늘은 성경에 이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연약할 때 도우신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가리키는데 바로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를 도와주신가? 때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가도요 약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넘어지기 쉽고 의심하기 쉽고 또 여러 가지로 번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굳세게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 약해질 때도 강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때로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약해지면 괜히 미워지고 심통이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그렇게 귀여웠던 자식들이
귀찮아질 때가 있고, 그렇게 같이 함께 주님을 섬겼던 교우들이 별로 관심거리가 아니고 무관심해질 때가 있어요. 다 사랑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시는데, 그 사랑의 연약함을 성령은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느 교회에 최 선생님이 계세요. 이 선생님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1년 2년 가고 시간이 돼서 어머님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자기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 말씀한 거예요. 폭탄 선언입니다. 전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겁먹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겠다. 전도했는데.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가라는 간절한 마음속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정성을 쏟았고 하나님께 천신만고 끝에 멸망길에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가는데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겠다고 폭탄 선언할 때 이유가 왜 없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도 최 선생님 어머니를 만나면 하는 말이, 저 아주머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이고 남에게 해로운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이 많은 분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양심에 꺼려서 잠을 자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착하신 분이 왜 갑자기 교회에 나오시기를 거부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안 나오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참 위대한 결단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나 필요한 분이지 죄 없는 의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교한 겁니다. 목사님이 최 선생의 인도를 받아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최 선생의 어머니, 그렇게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요새는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저는 솔직히 양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고 하셨지,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더니구먼요. 그러니 제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요, 사람들도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선생님 어머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마디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말 많이 했지요. 그러면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웬걸요? 많이 미워해 왔지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예도할 때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죄 없는 어린 자식까지도 미워하고 또 미워했지요.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그러고요, 미워하는 것도 죄라 그러고, 예수님 심지어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까지도 말씀했어요. 그러니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죄입니까 아닙니까?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네요. 꼬리를 내렸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지. 그런데 몇 주 잘 나오다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안 보니까 목사님이 또 놀란 가슴에 자라보고 놀란, 소뚜껑 보고 놀란,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아보니까 기도원에 갔답니다. 왜 기도원에 갔느냐? 죄를 회개해도 죄가 생각나고, 또 어느 아주머니하고 시장에서요 또 다투다가 미워했던 거, 또 언제 누구한테 거짓말했던 거 생각하면 할수록 많은 거,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이걸 씻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기도원에 가야겠다. 몽창. 그래서 한 주, 두 주, 몇 주 동안 했대요. 그래도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원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사죄의 은총을 설명해 줬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9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사기에서 피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밝고 기쁘고 즐거운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글을 써서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최 선생님을에게 구원하도록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목사님에게 감동을 줘서 최 선생님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동열이라고 하는 기자분이 성경을 몇 번 읽었대요. 근데 이 성경이 소설책이나 역사책이나 이스라엘 역사처럼 읽어지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흥회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가 국회 부장했던 황성수 박사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정치부 기자로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국회 부장 황성수가 씨가 좋았는데 뒤에 가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또 훌륭한 목사님 됐거든요. 그들도 목사님 좋아하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뭘 도와주는가? 첫째는 기도할 것을 도와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빌 바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못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보고 시험 주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주님과 이간질시키고 저 천국을 가까이 못 가도록 자기의 밥을 만들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유혹해서 죄된 길로 끌고 가고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생명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까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께서 이 목사도 도왔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 집사님도 도와서 천국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 성령께서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부터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성령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시험이 들 때 기도. 우리가 넘어질 때 기도해요.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할 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시오. 성령의 사역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럼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에 상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 가슴에 응어리지고 상처인 것들이 성령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도록 치료해 주신 거죠.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지만은 말을 통해서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부당하게 악하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실족하게 되고 낙심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 속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한 무리에게서 건져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러면서 TV에서도 가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거짓말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얻어터지고 고통을 당해요.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몇 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목사님 전체가 다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남양주에 한 750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 다 만나면 존경스럽고 좋아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착하고 좋아요. 그러나 남양주에서 한 두 사람 목사님만 좋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750명 가운데 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고, 오남리의 목사님이 그러더니 평내에 있는 목사님 또 그랬다. 그랬고 두 사람 때문에 748명이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신문 보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저 내놔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당하고,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어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동네 북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교통사고 당하면 금방 목사란 말을 안 해요. 목사를 하면요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권사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목사님 가만히 있대요. 내가 갈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큰 사고는 내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들이받아요. 그래서 목사라 그러면요 다 봐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손해배상하고 보험해주고 뭐 해주겠다 그러면 알았다고, 내가 목사인데 그 정도는 못 해주겠냐, 이렇게 나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목사니까 사요. 전번에도 새벽기도 오는데 내 차를 술 먹고 오신 세 분이 받았어요. 한 분은 흥설수설하고, 한 분은 싹싹 비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사실 경찰 불러야 되죠. 얘 받았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건 참. 근데 내가 약해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나도 교회 갈 마음이 조금 있으니까 좀 봐달라는 거예요. 마음 약해서. 제가 한 푼도 안 받고 다 내 차까지도 내가 했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음주운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경찰 부르기 전에 몇백 딱 부른대. 할람 하고 말람 하고. 그래서 음주운전, 그 다음에 노랑선 넘는 거, 중앙선 넘는 거. 또 어떤 분이 중앙선을 넘어갔고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내가 경목이니까. 그것도 내가 잘 해서 해줬어요. 목사니까. 설한일 할 때는 목사가 별로 이름이 안 나고요. 그것도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실수했다 그러면 이건 확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여자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지.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 이 시대가 악합니다. 내 친구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요. 뒤에 차가 자기 차를 받았대요.
그래서 내렸어요. 얘 받으냐고. 고쳐달라고. 알았다고. 고쳐주겠다고. 그리고 경찰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한 거 좋겠다 생각해서 그 불렀더라. 자기가 부른 거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건 경찰이 오자마자 얼굴 싹 바꿔가지고요. 상대방이 자기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머리가 흰데 더 많이 휘어졌다. 표정 한번 바꾸니까요. 하나 목사님 차가 뒤에 있었고 자기 차가 앞에 있는데 빡 가다가 자기가 박았는데 박까지.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시고 깨끗이 잊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악한 사람이 많아요. 흰 것을 검다고 검은 걸 희다고 말하는 거.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많고 특별히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마음 강하다는 사람도 약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다 치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가운데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참으로 귀중하게 생각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불같이 은혜를 주셔요. 강하게 해주셔요. 목에 가는데 힘을 주십니다. 저야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강력히 구해 주심으로 기도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하고 승리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목표와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승리하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도움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